어려운 본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본문을 좀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저희가 두 가지 정도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있잖아요. 이 성경은 번역본임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고 또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이 여러 나라의 언어로 변화가 되고 결국 저희한테까지 오기까지는요,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것을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손에까지 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손을 빌어서 번역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요, 어떤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다른 문화들이 있는데 그 단어 선택이나 이 문맥을 보면서 조금 완벽하게 그것을 100% 참 구현해내기가 어렵다는 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이요, 성경 원문과 정확하게 100% 일치할 수 없음을 알고 가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체는 오류가 없지만 인간의 손을 거쳐서 필사되고 또 다른 언어로 번역이 되고 또 인간의 그 손을 통해서 인쇄가 되면서요, 그런 작은 오류나 실수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오늘 이제 본 말씀을 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가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사용하셨는지,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싶었는지, 이 비유의 목적을 알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청지기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인이 신하에서 맡긴 재물을요, 잘 관리해야 하는 임무가 있는 것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온 청지기는요, 불의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인의 눈을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했습니다. 즉 불법을 행하여 자신의 배를 불리고 주인의 재산을 소련하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드디어 이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청지기의 인생은 끝장이 나는 순간입니다. 그는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습니다. 그러다가요, 무수가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채무자들과 친구가 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들의 빚을요, 절반 또 그 비슷하게 탕감을 해주는 장부를 새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신을 그들이 모른 척하지 않을 거라는 그만의 어떤 그 인간적인 상식과 그 인정에 기대를 했던 것이죠. 근데 이 같은 그의 행동은요,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그만의 전략이었는데요. 나중에 만약 채무자들이 무인정하게 자신을 모른 척하면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호련한 만약 한 가지 희망사항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주인의 자비하심의 승부를 건 다소 위험하지만 그러나 가능성이 있었던 그 당시 자비에 대한 문화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예상이 적중을 했습니다.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들이요, 그 주인의 자비하심에 감탄을 하고 자랑을 하고 칭찬을 하고 다 존경을 합니다. 온 동네 방네에 그 주인의 자비하심이 소문이 다 난 것이에요. 근데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나쁜 청지기가 주인 몰래 돈을 슬쩍 한 것도 이게 얼마인지 모르지만 또 채무자들의 빚까지도 몰래 탕감을 해줬기 때문에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8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계에 있었을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좀 갸우뚱해지지 않습니까? 칭찬을 하다니, 자신의 재산이 더 줄어들었는데 지혜롭게 행했다고 칭찬했다는 부분 앞에서 우리 정말 의문이 밀려옵니다. 왜요?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를 속이고
또 재산을 더 축내게 한 이 청지기를 어떻게 칭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당시에 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요, 다 이해를 하고 납득을 합니다. 이렇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납득을 했는데요, 사실 저희는 잘 이해가 안 되죠. 네. 이렇게 시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면요, 서로의 언어도 다르지만 문화와 생활 양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들과 다른 문화, 우리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들만의 문화가 있는데요, 그건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먼저 그 전에 단어 두 가지를 먼저 해결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8절에서 이해가 안 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지혜와 칭찬이라는 말입니다. 먼저 지혜라는 말은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랑 좀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혜가 참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는요, 헬라어로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소피아라고 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소피아를 사용한 게 아니고 다른 헬라어 프로니모스라고 이걸 사용했거든요. 그래서요, 이 프로니모스라는 단어가 구약에 다른데 어디 쓰여있나 보니까요, 잠언에 나와 있어요. 잠언 30장 2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고 가장 지혜로운 것이 내시이라니. 그 뒤를 읽어보면요, 이 땅에 이 지혜로운 것 이 4개가 있는데 개미, 사방, 메뚜기, 도마뱀이라고 합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를 설명할 때 이 단어를 쓰거든요. 그리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를 얻게 하자. 그렇건대 우리들이 네, 여기서도 보면요, 바로가요, 이스라엘의 그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하면서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지혜입니다.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즉, 능숙한 자기 보호 기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청지기는요,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소망이 없는 사실에 민감했고 그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주인의 너그러움, 자비하심에 있었음을 알고요, 거기에 소망을 걸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 사용된 그 지혜는요, 한국말로 바꿔보면 잔꾀, 임기응변에 강한 약삭 빠른 자기 보호 기술, 이 정도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8절 부분이 조금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단어는요, 칭찬입니다. 칭찬. 여러분, 칭찬. 이 단어는요, 사도 바울이 잘 쓰는 단어인데요, 사실 근데 원래 이 단어는 우리가 최후의 심판 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용납되고 인정되었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통과, 이런 느낌도 있는데요, 잘했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그런 한국말의 칭찬보다는요, 용납과 인정의 의미가 더 정확하고 적절한 단어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칭찬이라는 단어가 고린도 전서에서는 분사형으로 사용되었는데요, 고린도 전서 1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도 바울은 화를 냅니다. 왜냐면요, 당시 초대교회는요, 평일에도 저녁에 모여서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친교도 하고 서로 식탁 교제를 나누었거든요. 그런데 부자들은요, 할 일이 없으니까 일찍 와요. 일찍 와서 미리 밥을 다 먹고 본인이 마실 분량의 이상의 것들 다 마셔버려서 이미 다 취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오다 보니까 주의 만찬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런 일로 가난한 자들에게 오히려 좌절과 소외감을 주는 일이 고린도 교회에서 발생했던 것입니다. 자기 배만 배부르게 하고
다른 사람들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일부 교인들의 이런 부도덕한 무자비한 상황, 그들의 사랑 없음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요, 너희들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난 너희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칭찬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칭찬이 아니라는 걸 알고 계시면 8절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렇게 서로 다른 지역과 또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단어 선택이라는 게 참 어렵고 복잡하고 미묘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우리와 너무도 다른 문화, 그 고대 근동의 문화에 대해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해요. 그래야 예수님의 비유가 이해가 되거든요. 아주 그 먼 옛날 그 고대 그 중동 사람들은요, 자비하심이 최고의 덕목이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예나 효나 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했다면 그들은 자비하심이었거든요. 자비. 그래서요, 그 귀인이 갖추어야 할 최고의 덕목이 자비였습니다. 그래서요, 하물며 사람을 죽인 살인범도 자비하심을 구하면 풀려난다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고대 중동의 농부들 사이에서 내려온 그 전설이 하나 있었는데요. 유죄 판결을 받은 살인범이 왕을 보고 싶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 살인범 앞에서 이놈! 네가 내 죄를 알겠다! 그랬더니요, 이 죄인이요,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폐하, 제가 지은 죄가 큽니다. 그러나 폐하의 자비하심은 더욱 큽니다. 살인범이 풀려났습니다. 한참 세월이 지난 19세기 초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치 스파이로 유죄 판결을 받은 어떤 사람의 남편의 아내가요, 자기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제 남편을 어떻게 해야 좀 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요, 그 변호사가 그 부인에게 이렇게 조언했다고 합니다. 부인, 당신의 남편이 유죄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왕도 그럴 겁니다.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모든 소망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무죄를 호소하지 말고 다만 왕의 자비하심에 모든 것을 거십시오. 이 조언을 듣고요, 부인은 왕의 행렬이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고 있다가 왕이 탄 마차가 지나갈 때 뛰어가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왕의 자비하심에 호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의 남편은 풀려났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그 지역 사람들이 많이 가진 문화적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우리 오늘 이 부귀한 청지기의 이야기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아마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현대의 중동 집안에서는 이것이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과거 2000년 전, 3000년 전에 그 지역에서는 인정이 되었다는 그것이 참 흥미롭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자비하심의 왕으로 만들어서 자신이 당한 어려움을 교묘하게 빠져나온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야기가 이제 조금은 이해가 되시지요?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신 이유와 목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 악행이 결국은 들켜버렸잖아요. 원래 선행이든 악행이든 언젠가는 밝혀집니다. 우리 인생도요, 반드시 들켜버릴 날이 오고야 맙니다. 우리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청지기는 들켜버린 다음에 잔꾀를 써서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들켜버릴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요, 지금 미리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주인의 자비하심에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청지기처럼 우리 인생이 언젠가는 들킬 인생임을 깨닫고 그동안의 부실과 잘못이 있다면 빨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믿고 그 속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고 계시고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은요,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품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비의 끝판왕인 건 알고 계시지요?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내 품으로. 마지막 날 어떻게 하려고 해? 지금이라도 어서 돌아오래. 불의한 청지기는요, 인간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의 속성을 잘 알고 그 주인의 속성에 모든 걸 걸었기 때문에요, 그는 결국 구원을 받습니다. 따라서요, 청지기는 그가 불의를 행한 것, 정직하지 않은 것에 대한 행동에 대해서 칭찬과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아는 그 기술, 그 약상과는 주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에 나오는 주인은요, 진정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애초에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 그 청지기를요, 감옥에 가두지도 않았고요, 또 불같이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청지기의 그 잔꾀가요, 다름 아닌 이웃사랑으로 실현이 되자 주인은 그를 괘씸히 여기지도 않고 나무라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런 행동을 용납을 해줍니다. 자신의 재산은 더 손해를 보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나의 이웃들에게 유익이 돌아가자 자신의 재산은 전혀 시비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랑과 자비함 누구를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바로 예수님입니다. 비록 자신이 죽을지언정 우리의 구원을 더 중요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신 우리 예수님, 이 주인보다 더 자비로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오늘 주인도 그 불의한 청지기가 자기 보호 본능을 위해서 이웃 사랑의 형식을 취한 것만으로도 그를 용납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요, 우리도 내가 어떻게 나의 구원을 이룰 수 있을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이 시간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메시지는요, 신학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즉, 죄인에게 주는 종말론적인 경고를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너그러운 주인의 무한한 자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죄인에게 다가올 위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반드시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또한 신통이 있다는 얘기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요, 너네 인생 끝이 있어. 그리고 그 끝에 심판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끝을 준비하는 너희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야. 이렇게 준비해.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요, 아니 말이야, 세상의 아들들도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잔꾀를 쓰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너의 빛의 아들들은 너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왜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 않니? 이러다 마지막 날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또 책망하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청지기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도 끝날이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끝날이 있음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러나 그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길인 것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알고 있습니다. 진짜로 이곳은 잠시 살다 가는 곳이잖아요. 그래서요, 많이 쌓고 많이 소유하고 채워두는 것은 우리의 걸음을 무겁게 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청지기로서의 우리가 혹시 어떤 죄가 떠오른다면 즉시 고백하고 회개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요, 기억도 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잊지 않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 오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결정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요, 신실한 청지기, 선한 청지가 다 되어서 천국에서 예수님이 수고했다, 충성된 내 종아, 잘 왔다, 우리 이렇게 칭찬받는 천국의 모든 권속들이 다 되시길 시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지금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냐,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주장하고 또 가끔은 너무 주제넘게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이 있는 인생이고 청지기는 반드시 주님과의 계산이 남아있는 사람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도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잔꾀를 부려 성공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백성인 우리가 우리의 완전한 주인이신 하나님의 성품을 간과하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악용하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행동도 범하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정 우리의 인생은 오직 자비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하여 가장 안전한 인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참되게 사랑하며 기쁘게 순종하는 인생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